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일이요. 2월 1일. 2월 1일? 오. 2월 1일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하다. 2월 1일이네요. 이달에는 2월 16일이 설인가요? 7일이 설인가요? 17일. 17일이 설날이네요. 또 가족들이 함께 다 이렇게 찾아와서 모이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한 만큼 어서오세요. 가족에 대한 영혼을 함께 염려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구약성경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8장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가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로 지금 이렇게 보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BC 538년에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죠.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로 인한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쌓고 또 성전 벽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하나님의 곳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고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기록되고, 8장부터 13장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명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했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읽고 율법책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게 되는데, 이 울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잘못 살았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능력에 우리가 미처 미치지 못했구나 하고 슬퍼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 말며 울지 말라 했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초 하루를 의미하고 이날은 안식일과 나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레위기서의 이 절기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초막에 거하라, 또 초막을 지으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일주일 동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는 7가지 절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절기고,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곡절을 지켜야 되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를 거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9장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언약을 견고히 해서 세우고 도장 찍는 것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서 다시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제사장과 학사가 울지 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 산 것을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돌이켜서 자복하고 율법에 의한 그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도장 찍자, 앞으로는 절대 율법을 벗어나서 살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구원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았는데, 구원받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뭘 해서 막 그 종교적인 행위로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같은 우상숭배의 형태로, 종교 형태로 변질되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 율법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뉘우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신 곳에서 그 뜻을 따라서 안식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되돌아오자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장에 어떤 자복과 뉘우침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이 24일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 속죄하고 있는 이것은 개인의 속죄가 아니라 민족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자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워서 깨닫고 알고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을, 낮 3시간을 말한다라고 성경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다. 3시간 회개하고 본인들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3시간 동안 회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된 무엇을 행했는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방법으로 돌아오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근니입니까?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절실함, 간절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신, 어미하심을 먼저 알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참 어려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것은 구약,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BC 586년, 458년, 444년 그 무렵에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자체는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 광대한 우주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정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집회할 때 우주를 설명하면서 이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이 모든 사람이 됐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가 됐든 간에 모두가 다 주께 경배한다. 천군은 천의 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비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존경해야만 되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올바른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어미하심 앞에 지금 회개한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일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끝까지 지키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 민족적인 그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에 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뜻이 무엇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국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고자 한 그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을 번성하게 해준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구원해 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그들을 홍해에서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 또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율법을 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줬다. 또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며,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게 안식일입니다. 그 십계명의 안식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 뜻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식하려고 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쉬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짜가 어딨냐? 무엇을 해서 하나님한테 뭘 받고 누려야지. 그냥 누리면 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거역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헛것을 섬기는 이것이 사람 가운데 꼭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시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렇게 다 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한 건 누구를 세운 겁니까? 자기 목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뭘 해야 내가 잘했다고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뭘 했고 내가 뭘 해서 내 목이 꼿꼿해지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두목을 세우고 두목을 꼭 세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었는데 자기 백성 중에 자기들하고 뜻이 많고 우리가 뭘 해서 우리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사람을 두목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애굽에서는 마늘도 묻고 부추도 묻고 또 재밌고 이렇게 잘 살았었지 않냐. 그러니 광야 이 40년 이거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 가지 말고 돌아가자 하고 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사람들은요 꼭 어떤 한 지도자를 삼아서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사람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이 밑에 조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도들은 그걸 복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직책들을 세웁니다. 저 밑에까지. 이거 조직이고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종교적인 조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고 지체니 그 역할이 각기 다르다. 그런 정도지 사람이 뭘 해서 인도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역할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을 나눈 것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도 오직 주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두목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안 가고 만나와 매출해서 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그 방법대로 너그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버려볼 것 같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은혜를 끝까지 베푸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설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설자는 속옷 설자입니다. 만자는 교만할 만자. 속옷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움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러울 설자를 써서 행동이 음란하고 방자하다는 말이 설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능력에 의지하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목을 꼿꼿이 하고 두목세와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배반하고, 여기 음란이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마귀를 공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음란은, 사람들과의 음란은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음란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를 공경하는 것을 음란으로 성경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 그런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이 음녀는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도 종교의 멸망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거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고 이건 조직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지도자 목사를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와 같습니다. 20절 또 주의 선하신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지금 우리를 가르친 건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그 지도자가 잘못돼버리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면 제가 가르쳐서 아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얻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한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하는 내용이 성경과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틀린지를 늘 검증해야 됩니다. 근데 검증해서 성경대로 안 갔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하면 어째요? 그 종교 지도자는 이 사람을 잘라내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고 성도들에게는 저건 마귀가 역사하니 그 말 듣지 마라 그런 거예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신이 가르칩니다. 사람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잘한지 잘못한지, 에스라가 잘못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 주신 신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뭡니까? 음식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는 고기를 준 거를 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먹지 못하면 영적 궁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여기 붙들지 그랬는데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눠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구 땅을 차지했나이다. 이건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근차근 점령해 갔는지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죠.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내용들이죠.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누가 복종케 한다고요? 주께서 가나안 땅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고 풍족하게 해줬다. 근데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5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않냐고 이렇게 해줬는데 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뭘 해서 목이 꼿꼿해지고 자기가 지도자고 또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종교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 다시 또 설만 나오네요. 더러운 것으로서 행동이 음란하고 방자하는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됨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의롭과 의롭지 않는 것을 알게 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죄 지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너 죽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준 축복 받지 마라고 주는 거 아니라 축복받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줬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길이지 죽음의 길이 아닌 거죠. 물론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고 죄 아닌 거 압니다. 정결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으로 지켜갖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제사법으로. 제사법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건 예수께서 폐해버렸다.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오히려 세우고 완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꾸어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로만 에게로만 나아가면 이렇게 모든 죄를 자복하고 구하고 돌이키면 늘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지금 우리가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또 구해주고 또 구했었다 그 말입니다.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저 미련은 절구통에다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길라 해도 잘 안 벗겨진다 그런 말이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노상 미련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또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또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을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동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사람은 자기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다 하면서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그걸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안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목에 힘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팍 어떻게 해불고 이런다니까요. 그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례를 범하고 율법을 안 지켜요. 그 뜻을 몰라.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안 깨우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율법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그리고 결국은 고집하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교훈을 줬는데 이 교훈이 뭔지도 몰라. 그렇다니까요. 이건 현재 종교인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성령으로 늘 그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하고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주의 등불을 반드시 두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있는 교회, 교파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예배당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하고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의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행했어도 돌이키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긍휼한 하나님이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구원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돌이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여론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여기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것은 뭐 큰 죄를 진 게 의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능력에 감사하지 않고 능력에 로 말미암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아까 말한 7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제사 드리지 않고 참된 제사 안 드리고 가짜 잘못된 제사 드리고 그런 걸 의미한 거죠.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쌌는데 바벨론의 종 되어 쌌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 열조의 잘못된 걸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종이 되었나이다. 37절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바벨론의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지금 살고 있다. 곤란이 심하다. 그러니까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고 두목 씌워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목이 꼿꼿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짚어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했던 이런 잘못된 일을 다 돌이켜 알았으니 이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깨달고 알았으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아까 어떤 율법을 주셨다고 세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저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신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생의 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계명밖에 없습니다. 제사법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깨닫고 교회 시대에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죄와 같은 것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송구스로 귀를 확 뚫어서라도 알게 해야 되는데 송구스로 뚫으면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이라도. 왜?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바르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요. 가족들도 잘 안 들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어쩐다고요? 기록하고. 기록하려면 지금 뭘 기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안 지켰는지를 먼저 기록해야 돼요. 낱낱이. 그 다음에
화살표를 딱 치고 이 잘못한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기록하고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이것이 경관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은 누군가요? 유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다 인을 지나이다 하였느니라. 뭐 한다고요? 인친 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양쪽이 다 썼는데 도장 안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도장 찍어서 우리 지키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을 경고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교회 시점에서 되돌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확인했을까?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낱낱이 뭘 잘못했다는 걸 다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들과 열왕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배웠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여기 지금 9장에다가 다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뭐 11개 있는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마신 땅의 15절에 가서 차지하라 하였으니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옆에다가 주마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차지하려는데 교만해서 안 차지해. 목을 굳게 하고 내가 해서 차지하지 한다 이 말이요. 주마하고 했으면 그냥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차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바꿔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지하는 방법은 어디가 나와 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차지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어요. 여기는 지금 방법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거역하여 주께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폐해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한 대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생각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딱 화살표 긋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우리 두목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해야 돼요. 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써야 돼요. 또 세 번째, 송아지를 보호 만들고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 이제 안 만들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다 새로운 언약에다가 견고하게 세울 언약에다가 써야 되죠. 안 만들겠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에서 만든 큰 교회 그 다음에 조직 훌륭한 목사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도자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의 선한 신을 주사 가르치시며 만나와 물을 주신 40년 동안 결핍이 없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와 족속들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케 하였으나 오히려 순종치 않고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신을 따라서 주의 은혜에 만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복종케 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자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해내주는 자를 죽이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 설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써야 돼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돼지의 손에 붙여 공곡해 하였고 부르짖음으로 돼지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했다. 돌이킴으로 건져내심을 여러 번 했다. 나의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교만하고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고 목을 굳게 했다. 이 부분을 딱 써놓고 옆에다가 고칠 것 해가지고 돼지의 손에서 공곡해 되면서 구원해 주심을 받고 평강 후 다시 돼지의 손에 들어갈 악을 행치 않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약을 세워서 고칠 것을 딱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왕 방백 제사장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계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 나라와 베푸신 큰 복과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조가 행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행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시는 열조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열왕기 상하까지 다 공부해서 적어놓고 항목을 정하고 도장을 콱 찍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장 찍고 안 지키면 못해요. 항목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다시 굳게 언약을 세우는 것도 경관 언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도장 찍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의 교훈을 느헤미야 9장에서 유다 백성의 민족적 회개로서 낱낱이 적고 고치겠다 하고 도장 확 찍는 것, 이게 민족적 대회개입니다. 지금 타락한 종교, 성령의 역사 없는 거짓 구원이 전해지고 거짓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라 마귀를 공경하고 거짓 사도들로 꽉 차 있는 이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이와 같은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 속에서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항목까지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장 찍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종이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인쳐서 이 인침을 따라 영원한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03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틀린 데가 있나요? 아이고.